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대답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거북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건 회당의 모임을 마칠 때마다 암송하는 아주 오래되고 친숙한 쉐마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수염을 기를 나이가 된 유대인 소년이라면 벌써 1000번도 넘게 암송했을 바로 그 쉐마였던 것이지요. 그렇지 예수, 정답이야.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관념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지 않고 그저 관념에 머무는 한, 생각 속에 머무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늘 하던 종교 행위와 신앙생활, 무난한 일상생활, 그걸로 족한 것이지요. 내 마음이 어떠하든 사람들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딱히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관념적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더해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어감이 근사합니다. 신앙심이 깊이 우러난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덧붙인 한마디는 모호함을 없애버렸습니다. 구름에 뜬 생각을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이 말하는 바를 이웃 사랑으로 구체화하셨고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사람들이 회피할 수 없는 목표가 된 것이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가르침이 모호한 관념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갈 때만 입는 옷처럼 신앙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선반 위에 먼지 쌓여 있는 성경 옆에다 그냥 팽개쳐 두고도 여전히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해주시자 그 문제는 실제 상황으로 변합니다. 각 사람이 이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실천의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교회당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강단을 향한 조명이 얼마나 빛이 나냐, 예배는 얼마나 웅장하게 드려지냐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 진전이 없다면 요점을 놓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관계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는 배우자나 절친한 친구, 동업자처럼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도 있고 교회 성도, 옆집 이웃, 직장 상사처럼 맺어진 관계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연을 맺었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인간은 누구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홀로 독야청청하며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의 중심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싸우라, 비난하라, 욕하라가 아니라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 화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7, 18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과만 화목하라. 너희에게 득이 되는 사람과만 화목하라.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주는 사람에게만 화목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신분이 변화되었지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 신분을 다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바뀌었다라는 이 신분의 변화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자신은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여전히 노예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바라보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죠.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 평화를 만들어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면 스스로 말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칭송을 듣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유죠. 이를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화평하게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되겠지요. 아무리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한다 하더라도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모이면 다른 사람 험담만 하고 있던 화평도 깨트리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언제 어느 자리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라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함께 나누었던 찬양,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 두 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덕목은 바로 관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게으른 자들에게 때리거나 욕하지 말고 권계하고, 여기서 권계라는 것은 타이르고 경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타일러주고 게으르지 않도록 경계시키라라는 말씀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이용하거나 짓밟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에 대해서 불같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은 그분께서 힘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징계하실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시기 위한 사랑에서 연유된 것이지요. 따라서 바울이 오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서 참아주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처지를 배려해주는 관용을 베풀어주라라는 말씀이지요. 이로 인해서 그 영혼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용의 마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 결코 갈등에서, 분쟁에서, 다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관용인 것이지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도 이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기를 바라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남에게 뒤처지는 이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나를 늦춰주고 이 관용을 베풀어주는 이 덕목은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갖추기가 어려운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가는 자기가 뒤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다 보면 남들이 괜히 자기를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마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관용을 베풀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건 남을 배려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몸에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 작은 노력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은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낱말 하나만 바꿔도 그 뜻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교수님께서 학점을 C 학점을 주신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공부했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낮은 점수를 주시니까 이 학생이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났는지, 자신은 아주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를 문의하는 메일을 드렸습니다. 메일 제목에다가 교수님, 저에게 C 학점을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을 달고 내용에는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것, 그런데 왜 이렇게 학점이 낮은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달라 하는 비교적 아주 예의 바른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답장을 하셨는데 뭔가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느낌이 화가 나셔서 답장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뭘 잘못했나 해서 메일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일 제목에 교수님, 저에게 C 학점을 주셨습니다 라고 썼는 줄 알았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교수님, 저에게 C 학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거는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느낌도 굉장히 다르죠.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도 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이 말, 상대방을 향한 독설이나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관용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말부터 시작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관용의 태도가 묻어나야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보다 그런 게 재미가 있죠. 남 걱정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다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돌려서 험담하는 것 재밌죠. 하지만 그런 말보다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바로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이 관용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선가 읽고 참 느끼는 바가 많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용산 삼각지 이 뒷골목에 국수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허름한 국수집이 하나 있는데 옛집이라는 이름의 국수집이에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맛도 맛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싼 값을 받고 국수를 팔아서 TV에서도 자주 소개가 되고 지금도 손님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수집이 더 유명한 것은 바로 주인 할머니의 감동적인 일화 때문이라고 해요. 어느 한 남자가, 중년 남성이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모두 잃고 사업도 모두 망하고 아내까지 떠나버려서 절망 가운데에 이 용산역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끼니를 때우고는 했지요. 그런데 찾아가는 음식점들마다 쫓겨나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독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쫓겨나면
그곳에 휘발유를 부어서 확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먹고 이 마지막으로 할머니네 이 국수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는 국수가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까 할머니께서 갑자기 그릇을 확 뺏어 가시더니 다시 국수를 말아서 한 그릇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돈 없이 구걸하는 신세니까 그 외모가, 외양이 어땠겠습니까? 누구나 한눈에 봐도 노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그래도 그 할머니는 그가 안쓰러우셨는지 국수를 더 주셨습니다. 이 두 그릇의 국수를 허겁지겁 다 먹은 남자는 할머니께 물을 좀 내어달라고 말씀드리고, 물을 뜨러 간 사이에 돈도 내지 않고 그냥 냅다 국수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도망을 친 것이지요. 그 남자 뒤를 쫓아서 할머니도 급하게 뛰어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등 뒤로 한마디를 던지셨는데요. 뭐라고 던지셨을까요? 야 이놈아, 돈 내고 가! 이런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전혀 감동이 없겠지요. 막 급하게 뛰어나가는 그 남자의 등 뒤에다가 같이 뛰어나오신 할머니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뛰지 말고 그냥 가, 다쳐, 이렇게 말씀하셨대. 등 뒤에서 들리는 뜻밖의 말에 그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 남자는 세상에 품은 모든 증오를 버리고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서 꽤 큰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일화를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짧은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푼 관용은 이 불공평한 세상 모두 불을 질러버리겠다 하는 증오의 그 마음도 녹여버렸습니다. 미움의 마음도 모두 사라지게 만든 것이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관용의 말, 관용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두 번째 덕목은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것은 나에게 해를 가한 악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 즉 복수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할 때는 이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교인들은 동족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런 박해를 받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박해가 아니라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은 것도 꼭 되갚아줘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보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해도 꼭 그런 말씀은 잘 기억해뒀다가 복수할 때 막 써먹습니다. 성경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처절한 복수를 부추기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주 사용하셨던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대로 뜻을 알려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아마 못 쓰실 거예요.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복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이, 이 시대에 종이 주인의 아들의 눈을 상하게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종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 종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는데 이 종의 눈만 상하게 할까요? 자기의 아들의 눈을 상하게 하는 이 종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더한 복수로, 눈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는 과한 복수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자에게 보복을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 갚으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배려하는 이 말씀을 똑같이 갚아주라, 복수를 뜻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힘없는 약자를 배려하셔서 너희들이 그 이상으로 자꾸 보복하려 하지 마. 눈이 다쳤다고 해서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고 딱 그만큼만 갚아주라. 약자를 보호해주라. 힘을 과시하거나 힘을 남용하지 마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는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을 따르라라는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원수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악하게 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용서해야지만 선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남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용서는 그리 어렵지 않지요. 실제로 우리는 말로만 용서해놓고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너무 쉽게 보면서 내 힘으로 용서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도 안 되고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봉했던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어린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밀양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행하게도 이 어린 아들이 납치를 당하게 되고 살해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슬픔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극복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교도소로 찾아가서 면회를 요청합니다. 거기서 범인은 태연하게 자신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여인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지요. 자신이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실 수가 있냐고.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무엇을 더 요구하고 무엇을 더 해줄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시간 관계상 영화 내용을 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여인이 용서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고 용서를 너무 쉽게 봤어요. 마음 깊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용서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용서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보면 내가 용서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미움이 생기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용서의 마음이 든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 형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는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돌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도 동일하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주님께서 자신을 내려다보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니까 돌을 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없었고,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같은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도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오셔서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단순히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극형에 처하시고 처참히 죽으신 것,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용서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드린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용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들이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할 때 우리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저희가 함께 나누는 찬양이 있는데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영상으로 보는 찬양, 영어로 되어 있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 가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 원어의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무슨 말이냐면 내 죄는 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더 컸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셔서 저와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감격하고 이 사실에 주목하면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사함을 받았는데 저 사람의 저 작은 잘못, 주님 앞에서 내가 저지른 이 죄보다 한없이 작고 작은 저 잘못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죽기까지 만든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용서의 모범을 본받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가 불쌍해 보이고 그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라라고 명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너그러움으로 배려할 줄 아는 관용을 통해서
그리고 내게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하게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어렵습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힘이 듭니까? 정말 용서하기가 싫습니다. 정말 관용을 베풀기가 싫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없다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그 힘을 주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증명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의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힘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본받아서 관용과 용서를 통해 모든 사람과 화목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바 아버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실 텐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함께 고백하신 가사에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 안에는 힘이 없어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없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우리의 힘으로는 관용을 베풀 수 없지만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가 볼 수조차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아시는 분,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나조차도 볼 수 없었던 그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금방 찬양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 안에서 관용과 용서를 베풀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일컬음을 받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미약했던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실 때에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실천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안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 숨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넉넉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관용을 통해,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게 행하는 용서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